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만유에 주신 하나님, 세세토록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대신 받으시고 그 고려간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며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오직 우리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새해 들어서 이제 오늘 1월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 죽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맡기셨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천국까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 전 세계 여러 곳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그의 가족들, 해외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그 손길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각처에서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로 편지로 주님을 나타내며 살다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좀 길지만 2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새해가 지난 지 벌써 27일이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실 뿐만 아니고 그 받으신 복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하셨고,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안기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더 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2019년 새해 들어서 많은 계획들을 하셨을 겁니다. 또 마음속에 다짐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도 하셨을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거 2019년도에는 꼭 이루어야겠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그동안 기도를 좀 열심히 못했는데 참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신 분이 계실 거고요. 나는 금년에 성경을 맺독하겠다. 성경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과실로, 풍성한 과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또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나는 모든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 그 교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 참석해야겠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약속한 것들이 금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처음 구원받은 그 은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의,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소망 없는 자가 정말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좀 쓰다가 다 쓰지 못하고 놓고 갈 것,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목표도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축복, 부요함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부요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그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 자녀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그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너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천국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자, 다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의 그 부요를 누리고 사는가, 받고 사는가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신다 그 말은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각자가 구원받고 나서 그 부요함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아까 5장 14절이었습니다. 14절 15절이었는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밑에 15절에는 무엇이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구하시는 거 얻으셨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은혜 말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그 축복, 그걸 받고 누리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유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 부른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간구한다,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 없어, 그거 다 주고 남는 게 없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어도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부유를 누리고 있느냐? 왜 누리지 못할까요? 만약에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그걸 획득하는 방법,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뭘까요?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의 뜻대로. 자, 그의 뜻대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또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이런 약속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왜 얻지 못했느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는 것은 기도지요. 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죄인의 기도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회개의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또한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가장 최대의 것은 뭘까요? 자,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런 말씀도 있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이나 또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 구하는 것은 뭘까요? 구하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구하라. 우리는 구하는 게 많지요. 근데 왜 얻지를 못합니까? 찾지를 않습니다. 자, 찾는 것은 이제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점차적으로 하나님에게 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위해서 구하는 것에서 찾는 것으로, 찾는 것에서 두드리는 데까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한을 풀어주소서, 그 한을 풀어줄 때까지 귀찮을 정도로 찾아다녔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세상에서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에서 끝나버리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린 2019년 금년 한 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기쁘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또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몇 번을 반복하고 이야기하시냐면은 7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당하실 때에 가상 7언이라는 거 아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7마디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 이루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아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기도하셨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은 아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자, 그 기도의 응답을 당장 받았죠. 함께 달린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하고 있었던, 어쩌면 함께 동참했던 백부장이 그는 참으로 의로운 자였다. 죄가 없는 자이다. 그 백부장이 어쩌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같이 불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드시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본을 보여 그 본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보이기 위한 것은 뭐예요? 위선적일 수 있죠. 가식적입니다. 꾸미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반드시 고난받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7번이나 반복해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자, 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입니다.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들을 인하여 그 아버지가 영광을 얻는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유익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을 받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벌써 2번 나왔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장입니다. 15장 7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15장 16절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구해라. 그럼 다 받는다. 주겠단 말이에요. 내가 시행하겠다. 자, 그 다음에 16장입니다. 16장 23절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여섯 번째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7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냥 구하라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마치 우리는 천국은행에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 안에다가 얼마의 금액을 쓰든지 간에 천국은행장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요? 우리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 하면 안 줘요. 누구 이름으로 써야 되죠? 그 백지수표에다가 얼마를 하든지 간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기도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주실까? 그렇지 않는 것 같던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거기다가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뭘까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았지만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내 주변에 다니는 직장에 사람과의 관계, 그 외에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많죠. 많은 문제를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 그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많은 것, 그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무엇 속에 다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몸이 아파요. 저의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그것이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하나님 건강 주실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의 사도 바울은, 그 사도께서는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내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을 했고 빌립보서 1장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이런 고통받지 아니하고 이런 고난 없이 눈물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자, 누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빨리 천국 가고 싶을 거예요. 바울은 정말 천국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어떤 분이 몸이 아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데려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나 어떤 자매가 몸이 약하지만은 더 살아야 돼. 할 일이 남아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세워져야 될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아니고는 안 돼. 그 형제 자매가 아니고서는 그 사람이 세워질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인도될 수도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살리실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 몸에 아주 심한 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 나의 몸의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이 아픈 몸으로 하는 것보다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는데요. 기도했습니다. 첫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것 가운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교만해질까 봐서 육체의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순교를 당했죠.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있는 게 유익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좋은 사람, 건강을 해보 주시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의 뜻대로. 자,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의 죄만 갚아주신 게 아니죠. 이 세상 모든 사람,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 태어날 그 사람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갚아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만 사람 편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억지로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고민할 것도 없어요. 선택할 것도 없어요.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주시리라. 자,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뜻이 뭐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데살로니가의 형제 자매들이죠.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영생 얻는 것이 뜻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렇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부정한 것을 버리라. 떠나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난 가운데도 내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그건 원망이고 불평이지요. 그런데 나에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사고 당한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병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입었는데요, 내가 손해본 거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를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 뭘 주시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위장된 축복. 당장은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하,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교만할 뻔했고요, 이 믿음을, 신앙을 버릴 뻔했고요, 세상으로 가버릴 뻔했네요. 나를 낮추시고 연단해서 오늘이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가봐야 감사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미리 당겨서 가불해서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일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그 말이요.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19절, 20절입니다. 이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고난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고난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17절 3장
고난을 먼저 보이시고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7절,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아버지의 뜻을 알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반드시 주겠다. 자, 근데 그 중에서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울이 말씀했던 대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희소합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그 수와 구원받지 않는 그 도시의 인구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몇만 대 1이 되죠. 100만의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수가 1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100만 명의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에게 10,000명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한번 인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맡긴 영혼이 얼마나 되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나에게 맡기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최대의 중요한 것, 영혼입니다. 주님은 영혼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실 때 각색 병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무덤 안에 썩은 냄새 풍기는 죽은 송장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딱 3번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다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던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 그들도 또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죠. 그 먼저 일어날 사람, 무덤 안에 갇혀있던 그 시신이 부활해서 이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늘이라도 오시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은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무덤에서 살아났던 나사로 또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 때에 하셨던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시겠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되어 있죠. 자, 이 더 큰 일, 영혼을 건지는 일, 전도하는 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전도와 영혼 구원,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 내쫓아 주세요. 제자들이 못 쫓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자녀를 낫게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랬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자, 그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함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 사람이 하는 일 아니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키라. 무슨 율법입니까? 10계명 중에 몇 가지를 말해줬어요. 예, 그건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부족하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뭘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일은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요. 말씀 앞에 와보라 모시고 오는 것뿐이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할 때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지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는 가서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전하면은 준비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일을 우리가 하는 일 아니죠.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리라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가? 구원받은 우리가 말이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면은 그 사람 죄사함 받고, 그대로 놔두면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자,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 땅에 내가 구원을 받은 그 목적을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라는 그 복음 전파의 말씀을 순종하고 풍성한 과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나를 통해서 열매가 없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열매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 열매라는 게 뭐겠어요? 나를 통해서 인도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이요 나의 멸류관이다.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누구에게도 전도하지 못한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기 과실이라고 되어 있죠. 열매입니다. 물론 이 열매는 성령의 내적인 열매도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내 마음에서 열매로 맺어져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외적인 열매도 필요해요. 그게 전도의 열매예요. 누가복음 13장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3년이 돼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찍어버리라. 1년만 기회를 주세요. 두루 파서 물을 주고 건사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나이다. 그래도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과실을 맺게 하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회를 떠나서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내적인 외적인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목적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열매를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과실을 맺게 한다.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들으신다고 하셨죠. 그 아버지의 뜻이 과실을 맺는 일이요,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요.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과실을 맺는 사람이 또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더 풍성히 맺게 해주세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 지금까지 구원받는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나에게 과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건 아버지의 뜻이요.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말이요. 자, 이렇게 말씀하면 나는 전도하려고 기도 많이 했는데도요, 그런데도 전도가 안 되는데요, 뭐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데, 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과실을 얻는데 왜 기도해도 그 열매가 없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 없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지요. 해산의 고통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은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절대로 탄생의 기쁨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먼저 미가서 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아이를 낳는 데는 엄마가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따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시키는데 아무 고통 없이, 아무 고난 없이 탄생될 경우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구원받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율법과 은혜를 구별하지 못하고 율법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확실히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을,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영적인 자녀가 탄생에 불가하죠. 출생이 불가합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믿고 꾸준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나사렛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았던 자기 동네지요. 근데 그 동네에 가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의 동네에 가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행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세요?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병인에게만 안수하고 고쳤는데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고개를 깨우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를 안 믿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또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길 지나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나무가 말라 죽었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때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입니다. 자, 구해도 얻지 못하면 믿지 않아서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12의 혈루증에 앓는 여자가 12년 동안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그 병을 앓았습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고 병을 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저분은 틀림없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서 함부로 예수님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군중들 틈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옷 겉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만졌죠. 병이 나서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어요. 누가 나를 만졌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만지는지, 예수님 옷을 만지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다. 그때 이 여자는 예수님께 고백을 했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낫는 12의 혈루증 걸린 그 여자. 예수님은 칭찬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 무엇이든지 반드시 시행하리라. 반드시 내가 응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저 남편 구원 좀 받게 해주세요.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자매님들도 계시고,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분도 계시고, 자녀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도 계시고, 부모님에게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꼼짝도 하지 아니하는 여리고성같이 견고하게 서 있는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근데 내가 기도 안 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 기도 반드시 들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구원 얻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그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될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한 여자가 자기 자녀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에게 그 말 들었으면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기분 나빠서 가버리겠죠. 그 여자를 뭐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이방인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지 않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자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보통 사람이 이랬을 거예요. 뭐요? 내가 개요? 따졌겠죠. 선지자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까? 교양 없이 개가 뭐요? 이렇게 따져들었겠죠. 그런데 그 가나안 여자는 뭐라 했습니까? 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은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내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가시려고 했어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고 내 위에 상관도 있는데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이 누추한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이 말씀 한마디면은 내 종이 병 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인데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종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가 불신의 기도가 아니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속적인 기도, 끊임없는 기도. 자,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응답되지 않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죠? 혹시 아침에 기도하시는 내용 한번 말해 보실 수 있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 기도가 응답되든지 응답되지 않는지 별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으셔요. 진실되게 간절히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계시죠? 많은 고아들을 거두고 도와줬습니다. 그가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몇 년을 기도를 했느냐? 60 몇 년을 했대요. 63년이지 했대요. 63년 8개월인가 했대요. 근데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죽었다는 소식을 그 친구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이 오기 전에, 그 장례식이 치러지기 전에 그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이 왔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대한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어쩌면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과부가 내 한을 풀어줘서, 원한을 풀어줘서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풀어줬어요. 하물며 천부께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의 그 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믿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사업,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탄 마귀는 구원받지 않는 그 영혼을 꽉 붙잡고 온갖 죄의 낙을 누리게 하고 영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일생을 끝나게 하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구해내야 되잖아요. 기도는 싸움입니다. 기도는 전투입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보고 보았다라는 그 영화, 워룸이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워는 전쟁이요. 룸은 방이요. 방에서 전쟁한대요. 전쟁하는 방. 그 전쟁하는 방이 뭐냐면은 기도의 방이요. 어떤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싣고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요. 너무너무 갈등이 심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의 한 할머니의 그 안내로 기도 응답의 그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집에 드레스룸을 싹 치워버리고 거기에 자기가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써서 붙였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전이 됩니다. 상황이 역전이 돼요.
정말 기도는 전쟁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다래죠.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가 놓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불렀어요.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자기 깨로만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형을 만나기 전에 나는 죽겠다. 위기를 느꼈습니다.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기도하면서 씨름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 사랑하는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나는 그 기도의 싸움, 기도의 전투를 한 적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했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악을 마음에 품으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여도 입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지만 그 생활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안겨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예수님의 그 이름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 시편 8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편 또 보시죠.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 근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성부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자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 말이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입술로는 높이는데 내 삶으로는, 내 삶의 모습에서는 그 이름을 욕되게 한다. 불명예를 안겨준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말은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줄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안겨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보셔요.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그것은 구원 안 받은 이 세상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처리하셨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아직 죄를 정리하지 못하고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경우, 어떨 때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안 들으십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기도가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한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놓은 죄, 아주 작은 죄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 작은 죄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여기에 조건이 있지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 내 마음속에 박혀 있는 죄 말이에요. 우리는 법적으로는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주님이 받으셨지만 나의 상태는 아직도 죄인의 상태.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내 마음속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남을 무시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 자만심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마귀의 쓰임을 받는 일이 남을 비난하는 일이요. 남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내가 비워져야만이 주님으로 가득 찹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사람,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죄가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응답받는 기도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도 얻지 못한다면 그 조건을, 기도의 응답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라는 조건이요.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 그 아름다운 그 이름을 욕되게 한다든지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 이것은 이 조건을, 기도의 응답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까 7가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그 말씀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빼고 6번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내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의미는 그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용의 근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백지수표와 같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오죠. 엘리사의 종입니다. 수하생이죠. 선지자의 밑에서 배우는 사람. 근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고 병이 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지고 오는 금은 모아, 그 다음에 신할산 그 외투 이런 걸 주려고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를 않은 거예요.
이방인의 나만 장군에게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엘리사가 고쳐준 게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흙만 마차에다가 싣고 갑니다. 근데 그것을 보았던 게하시가 어때요? 우리 선지자님은 너무 욕심이 없어. 그냥 저거 받아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몰래 뛰어가가지고 우리 선지자 엘리사가 말하는데요, 급하게 그 좀 돈이 쓸 거 필요한 데가 있고요, 옷도 필요한 데가 있어요. 누구 이름 팔았죠? 선지자 엘리사의 이름을 판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의 이름을 완전히 욕되게 해버렸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게하시는 나만 장군에게 걸렸던 문둥병이 평생 걸려버린 거예요. 저주받아버렸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응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아름다운 이름에 절대로 먹칠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 이름으로라는 이것은 다른 말로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15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라는 그 말이 없는 그 구절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그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요한복음 15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없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을 하고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가까이 하고 듣고, 그런데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14절,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거룩함이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22절입니다.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그 위에 뭐래요? 행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기도의 장애물인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아이성을 침략을 할 때에 36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이 가나안 칠족 속에 다 죽이겠습니까? 아니다. 너희 속에 숨은 죄가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은데 역사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어요. 죄요. 무슨 죄였죠? 아간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여리고성에
금덩어리 2개, 신할산 외투 자기 장막 안에 훔쳐서 넣었습니다. 아간을 불러내서 그의 가족을 악을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이고 그 악을 제거했을 때 아이성을 공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어떤 곳은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꼼짝 않는 그런 강팍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내가 보았을 때는 정말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사람이 있지요. 또 아이성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13바퀴 돌고 고함만 질렀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근데 그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는데 왜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나를 통해서 왜 일어나지 않느냐? 기도 응답에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을 버려야 돼요. 아주 작은 죄라도, 아주 작은 죄라도. 그건 사람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사랑이 없는 마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쉽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걸 보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 죄가 내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허물을 드러내는 자만심, 자기자랑,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마음을, 거짓된 것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너희는 내 것을 도적질했느냐라. 뭘 도적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 물질, 시간, 내 건강, 생명까지도.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보상해야 됩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하거나 도둑질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레위기서 5장에 보면은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아니면 성전의 성물에 죄를 지으면은 그 훔치는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본물과 함께 갚고 염소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립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 반드시 보상해 줘야 돼요. 자백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고 기도는 했는데 믿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 그것도 내 기도의 장애물, 응답의 장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것도 기도의 장애물이요. 해야 될 전도를 안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않습니다. 그것도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요. 찬송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기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특권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는 전심전력, 사력을 다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최고, 최대, 최선, 최후의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하늘과 땅이 키스하는 거다. 자,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 표현이 좀 지났었습니다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 영혼을 살려내는 일. 자, 금년 2019년에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풍성한 과실로 열매로서 영광을 드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기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도록 기회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최대의 사명, 많은 잃어진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는 일,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리라, 받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부요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 게을리하고 또 기도응답의 장애물, 우리 가운데 숨겨진 죄, 정리하지 못한 그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걸 압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